오늘은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8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 온 유대 전도, 사마리아 전도, 심지어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함으로써 땅끝 전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이방인 전도, 즉 땅끝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와 선교사,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와 또 헌신의 그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야만이 일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또 그 외에 언어를 습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사람을, 일꾼을 만든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 회심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정인 책임을 졌던, 거짓 정인들을 책임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즉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했습니다. 주의 제자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주의 제자급입니다. 주의 제자는 사도들인데 사도들만큼은 안 되지만 사도들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주의 제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빼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위협하고 또 얼굴에 눈에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인 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속여서 큰 피해를 입게 한 그런 일을 한 후에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한마디로 사과한다면 여러분 그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모르는 것, 알지 못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버려버리겠다.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지식이 없어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고,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모르면 큰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남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 성경에 알려준 것, 이 놀라운 지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지상명령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 있는 말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잘 가르칠 수 있고, 다 가르칠 수 있고, 잘못 가르칠 수 지면 안 됩니다. 몰라서 안 가르치면 그 몰랐던 것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찾아가가지고 체포영장을 끊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은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도 다마스쿠스입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입니다. 바로 거기에 가면 이제 유대인 회당이 40-50개가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4만 명 가까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회당에 체포영장을 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하는 이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은 그를 밧줄로 결박해서 먼 예루살렘까지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데는 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결박해서 끌고 가보세요. 그 먼 길을 그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달프고 무엇보다도 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부끄러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죄인이 돼서 엮여서 갈 때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기에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태양 본다고 순간 눈이 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고 신적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순간에 그는 그 앞에서 꼬꾸라졌던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그 빛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기 이름을 사울아 사울아 하고 2번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 2번 연거푸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어떤 때는 급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친밀감과 다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부르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어들고 이 이삭을 자르려고 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급하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긴급해서 두 번 불러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사울아 했을 때는 저는 이 두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급하게 부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달려가 가지고 교인들을 체포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울아 하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박해했을 뿐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주님은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를 미워함이 예수님 미워함이고, 제자를 무시함이 예수님을 무시함이고, 제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땅에 엎드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모두가 다 꼬그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분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분은 누굽니까?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늘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분을 박해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대적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과 직접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아뢰고 호소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를 다 이겼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등뼈를 분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접 싸울 필요 없어요. 맞붙어서 욕하고 맞붙어서 주먹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인내하면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그냥 지난날에 자기가 배워왔던 율법주의 그리고 자기가 배워왔던 이 전통 신학, 이 유대교 신학,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구나,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이 얘기하던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죄악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주의가 잘못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또 그리고 부활이 복음인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세우신 기독교를 박해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난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지난날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성경책도 찍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나가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핍박하고 못 나가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죄를 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괴수지. 누가 죄인 괴수겠습니까? 주님은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기독교로 봐서는 금방 주님을 만난 초신자입니다. 갓 태어난 유아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유아에게는 유모가 있어야 됩니다. 키워줄 유모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다메섹 도성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사람을 준비시켜놔요.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나 교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울이 같이 가던 일행들이 있었는데 일행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빛은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는데 음성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간 것은 사울을 만나러 간 겁니다. 사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만나러 가고 회심시키기 위해서 만나러 간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구원은 은혜구나. 이거는 집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1대1로의 만남을 통해서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괴수였고 핍박자고 내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랑을 내게 부어줬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은혜입니다. 다 그 자리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만나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여기에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져서 노예가 됐습니다.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분의 노예가 돼서 지금 그분 앞도 보지 못하고 그는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어두워 이끌려 가니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사울은 남의 손에 이끌려 가다니 세상에 이런 신세가 다 있는가? 죄의 대가임을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3일 동안의 기회를 줬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금식을 시켰습니다. 또 사울이 3일 금식을 자기가 하게 된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주님만 보였습니다. 주님께 통해 자복하고 깊이 교제하게 됐습니다. 이 3일 동안 지난날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고 남을 미워한 것이 살인임을 알게 되었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알고 강요했던 죄, 지난날 자신을 자랑했던 것 등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통 지난날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뒹굴면서 우리가 회개했던 적이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떤 때는 또 기도원에 가서 회개할 때 그냥 지난날에 지은 죄들이 그냥 이게 탁탁탁탁 생각나고 떠올라서 그걸 가지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이분은 하나님 주님 명령하는 것 순종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세요. 저에게 지시하세요. 명령하세요.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이사야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이 순종의 자세.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명령만 내리세요. 이게 성도의 멋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날 선지자가 된 겁니다. 순종하려면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집 가라고 하는 말은 고든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저 시리아, 이스라엘하고 국경돼서 그 바로 위에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라 그랬죠. 그 다마스쿠스에 동서로 뻗어 있는 고속도로처럼 생긴 우리 안양으로 말하면은 이 안양 중앙로처럼 이렇게 쫙 꽂아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 그게 집가란 말이에요. 집가. 지금도 그 집가가 다마스쿠스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 사울이란 다소 출신이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다소는 터키 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걸 보면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주선한 만남이에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절묘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노래 가사 비슷합니다만은 하여튼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주님이 주선해서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만남도 다 주님의 주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토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의 우리 안양북부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생활이나 이런 가정 생활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참 베리 굿, 정말 나이스하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참 행복하다, 토부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기 전에 뭐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자면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 생활하는 거. 성도들은 불신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 생활한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3일 금식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천국에 누굴 들여보내주냐면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 믿은 사람은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천국 가까이 와 있어도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갔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언제 택했을까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이 우주가 있기도 전에 벌써 영원전에 그를 일꾼으로 나의 택한 백성, 자녀로, 그리고 일꾼으로, 사도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다 파괴시킬 줄 알고 날뛰었을 때에도 그는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릇은 항상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늘 가까이 두고 사용할 그릇으로 선택되었는데, 그릇 중에는 이렇게 좀 오늘 강단에 올라와 있는 이 그릇처럼 이렇게 좀 귀하게 이렇게 좀 곱게 다루어야 될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아주 그냥 함부로 다뤄도 되는 그런 그릇들이 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그릇은 많은 고난을 받을 그릇이다. 이미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그의 앞길이 평탄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주님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큰일을 할 택한 그릇이지만 곱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흠하게 고난을 받으며 쓰임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의 길이 다 다릅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순탄하고 영광만 누리다가 가는 것 같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 영광이 있듯이 주를 위해서 고난 많이 받고 수고한 종은 칭찬과 상급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 칭찬 못 받고 고난 많이 받았는데
주님이 다 알아서 계산하셔서 다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겠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바울을 만나서 안수할 때 예수님께서 눈을 오쳐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안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합니다. 바울은 초신자이고 아나니아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철저히 회개한 사울에게 안수하니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한 사람, 그리고 세례받고 제사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제사 안 받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안수할 때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습니다. 보게 됐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가 갑자기 하늘의 이 밝은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볼 때에 눈이 상해서 아마 비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비늘 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안수할 때에 비늘이 탁 떨어지더니 벗겨지더니 눈이 환하게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목장에서 많은 VIP들을 전도해서 세례 좀 많이 받도록 한 목장에서 1년에 최소한 1명 정도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거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 바울도 세례를 베풀라는 주의 지상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영적인 문제 해결받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육신이 강건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어 죽는 그 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건강해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죄인 개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처럼 그런 밝은 빛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예수님 이미 만났어요. 언젠가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에 다 회심했습니다. 다 변화돼 이제 깨끗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평생 동안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